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좀 뭔가 특별한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살아온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한 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특별한 시간 속에서 12월 한 달 우리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다짐을 걸고 이 한 달의 신앙을 좀 이렇게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우리의 다짐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다들 자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동건이가 안 했습니다. 동건이 혼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일어나 함께 가자. 언어는 참 많은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도 꽤나 정겨운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이러한 말, 이러한 단어를 들을 때 뭐 듣기만 해도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좀 뭐든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의 끝자락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함으로 이겨내며 더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왜 함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나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마음으로 다시 온전히 뭉칠 수 있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본문 10절에는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의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일어나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냥 너를 향한 그런 어떤 좋은 감정이나 마음만 있다고 뜨거운 그런 어떤 열정만으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을 위한 두 개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왜 생명줄인가? 붙잡지 않으면 사랑이 깨질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랑하다가도 금방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개의 생명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생명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 관련한 많은 것들에 궁금증을 갖게 되고요. 그를 더욱 알고 싶어지는데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또 무엇이며, 먹는 것, 입는 것, 평소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수도 없이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이한철 형제님 사랑하게 되니까 남녀미자매님에 관한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죠? 네, 지금도 여전히 알고 위해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남녀미자매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욕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고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이를 더욱 끈끈하게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 이후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자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부부싸움의 첫 순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그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식구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동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야, 궁금증을 갖게 될 때 이 모임이 사랑하는 모임,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도님이 하시는 사업은 어떻고 또 저 성도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며 서로를 위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사랑이 꽃피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상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믿음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적인 모임과 구별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영적인 상태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응원하며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그러한 특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빼고서는 다른 사적인 모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 세상의 모임과 구별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삶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영적인 삶을 응원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같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서로의 그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랑을 위한 두 번째 생명줄은 바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으로는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랑은 분명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남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서로에 대한 감정 그 이상을 요구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어떤 헌신과 희생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 드러나고요. 그것은 곧 사랑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며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었느냐?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일어나 함께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위한 희생과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교회를 위한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 함께하는 사랑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은 은사로 또는 달란트로 그렇게 비유하며 설명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은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할들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말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능력대로 일하고 섬기는 그러한 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는요, 서로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책임도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협력하는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과 의무, 협력을 통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요, 더 큰 은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공동체, 일어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하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그렇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무 소용없는 헌신과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누는 교회가 일어나 함께하는 교회, 사랑으로 협력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연합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당신을 향한 나의 어떤 책임,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의무, 나만이 해나갈 수 있는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줘야 할 그러한 사랑의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어나 함께할 때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지혜의 왕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아름답고 서정적인 글로 표현해낸 시문학 형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가서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나 여호와 같은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뜨거운 사랑의 현장, 그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노래만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문학이고 복음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 전체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참 오묘하고 신기하고 깊은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일어나 함께할 때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참 이렇게 막 새가 날아다니고 지저귀일 것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니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뭐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날이 되었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 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와 함께 하고 있으니 겨울도 지난 것 같고 비도 그친 것 같고 지면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토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의 노래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의 표현들이 전부 이렇게 패스트 텐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으로 볼 때에는 첫 번째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이니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놀러 가자, 이러한 시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아가서 성경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문학 형태로 지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 해석 전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두 번째 해석을 기초로 한 희망을 기대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조르고 있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부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조금은 지치고 맥 빠지는 환경일 수 있지만 막 비도 오고 겨울도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고 나는 꽃피는 봄을 보고 싶은데 그러한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한다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 그러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사랑 공동체로 뭉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2024년 후반부 들어서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열정이 식어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도 드는데요. 그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학업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교회를 떠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위기가 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일어나 함께하는 그러한 협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더 돌아보고 서로를 더 응원하며 서로의 삶을 챙기고 영적으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선한 노력으로 함께할 때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 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어떤 변화와 성장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는 교회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 힘들고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하며 위로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희망의 빗줄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얼마나 고맙고 또 즐거운 음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음성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12월 한 달, 뭔가 좀 쓸쓸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는 한 달이 아니라 뭔가를 좀 기대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희망찬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이렇게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오늘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교회 유니폼을 입고 오신 분들이 꽤 되는데요. 사실 작년에 교회 유니폼을 새로 맞추면서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새 교회 유니폼 뒤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새겨 놓았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나?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Arise, 그 다음 뭐죠? 아무튼 써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넣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진짜 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나누는 교회다운 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어나 함께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함께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끼리 함께 해봤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진짜 희망을 기대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한 달,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조금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나누었던 것과 똑같이 그 세 가지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 관심을 좀 가져야 해요. 교회 생활이 깊어지고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어느덧 하나님은 없어지고 무슨 사적인 모임 마냥 같이 어울리는 것에만 정신을 팔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여야지만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더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혹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품고 있진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문 밖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계시록 3장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시는 걸까요? 계시록 3장 20절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 텐데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태,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 그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 읽었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책처럼 읽는 사람 엄청 많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을 때까지는 그냥 책처럼 쭉 읽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읽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연결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심조차 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현실, 내 맘대로 사는 그 인생, 물론 재밌기도 할 수 있고요. 뭔가 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맞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은 없고요. 채워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일어나 같이 가야지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12월 한 달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